지난 주일 우리는 신약성경의 가장 첫 페이지 마태복음 1장을 함께 펼쳤습니다. 거기서 마태는 동화 같은 옛날 옛적에가 아니라 실제 이름들의 족보로 시작하며 복음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족보는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그리고 현실의 논리로는 채워지지 않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갈망, 영원한 사랑, 영원한 본향을 향한 그 갈망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우리가 잊어버린 진짜 본향에 대한 희미한 기억이다. 오늘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거슬러 올라가 보려 합니다. 신약의 첫 페이지에서 구약의 첫 페이지, 신구약 성경의 맨 처음으로. 그런데 구약의 첫 페이지를 펼치면 마태의 족보가 그러했듯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사뭇 다른 장면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곧바로 현대 과학과 충돌하지 않느냐, 며칠 만에 세상이 만들어진 거냐, 젊은 지구론인지 혹은 오래된 지구론인지, 진화론은 또 어떻게 봐야 하는지 질문합니다. 최근에는 어느 한 교단이 유신 진화론을 이단으로 규정해서 한국 교계가 한참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정작 오늘 본문이 말하려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술관에서 아름다운 그림을 보았을 때 먼저 이 물감의 화학적 성분은 무엇인지, 붓은 몇 호를 썼는지, 캔버스는 어디서 샀는지를 분석하는 데 집착하지 않습니다. 대신 작가가 이 그림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작품을 탄생시켰는지 더 본질적인 메시지에 주목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은 과학 교과서처럼 창조의 모든 과정을 세세히 설명하려는 글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역사와 무관한 시나 상징만도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은 누가, 왜,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말하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는 이유는 이 창조가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든 과정을 두 눈으로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아무리 발전된 현대과학이라 할지라도, 최첨단 AI 모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태초로 돌아가 온 우주의 시작을 목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그 어떤 합리적인, 과학적인, 이성적인, 심지어 감성적인 설득이나 호소 따위를 하지 않습니다. 증명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러한 성경의 위험 있는 태도 때문에 역설적으로 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집니다. 왜냐하면 만약 누군가가 자신이 한 일을 자꾸 변명하고 증명하려 든다면 그 사람은 어딘가 떳떳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워본 부모님들은 금방 이 아이가 지금 하는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대 민족들의 창조 신화는 그 시작이 참 깁니다. 우리나라 단군 신화도 마찬가지고 여러 창조 신화는 신들의 출생과 싸움과 음모로 길고 복잡하게 시작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해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왕이 보좌에서 한마디 툭 내리듯 너무나 당연하게 단 한 문장으로 하늘과 땅,
온 우주의 기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1절의 그 위험 가득한 선언에서 2절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사뭇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습니다. 혼돈은 창조 이전의 무질서한 모습을 가리키고 공허는 비어있는 공간을 뜻합니다. 그런데 사실 혼돈과 공허가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 이 구절만으로는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확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성경 예레미야서에서 이 혼돈과 공허의 땅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조금 더 자세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부터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예언하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모습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빛이 없고 산이 흔들리고 사람도 새도 사라진 황무지, 즉 생명이 도무지 살 수 없는 자리, 그것이 혼돈과 공허의 땅입니다. 그리고 본문 2절을 보면 흑암은 어두움을, 깊음은 깊은 바다, 물의 근원을 뜻합니다. 즉 땅이 어둠 가운데 물로 뒤덮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본문 2절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땅의 모습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무언가가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이 모습은 죄 때문에 혹은 어떤 악한 세력이 일으킨 사고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직 질서를 부여하시고 생명으로 채우시기 전에는 땅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깊은 물로 뒤덮인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상태,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이 생존할 수 없는 무질서한 상태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아직 거주 가능한 질서와 생명의 충만함을 부여하시기 전의 땅의 모습은 태초의 모습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길 원합니다. 현재 지구촌 곳곳에서 나라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전쟁을 벌이며 이 땅을 점점 생존할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 갑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여러 해째 이어지고 있고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은 종전을 앞두고 있지만 지난주 내내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는 화약고와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에 있기에 남북이 여전히 서로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21세기 인류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우주로 만환경을 쏘아 올리며 그 어느 때보다 똑똑하고 강력해졌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수천 년 전 사람들과 똑같이 서로를 죽이고 빼앗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기술은 이토록 진보했는데 인간의 마음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도리어 더 효율적으로 서로를 파괴할 뿐입니다. 우리 일상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보면 지난달 한 커피 기업의 정치적 마케팅 하나로 온 나라가 깊은 혼돈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6월 3일 선거에는 투표용지가 모자라는 무질서함이 드러나 온 사회가 들끓었습니다. 우리는 분명 질서를 세운다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간다고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자꾸만 혼돈과 무질서함으로 되돌아갑니다.
정치뿐만이 아닙니다. 한때 마약 청정국이라 불리던 우리나라는 이제 너무나 손쉽게 약물을 구할 수 있고 그 약물로 잠시나마 공허를 채우려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을 채우지 못한 이들이 참으로 애통하게 스스로 생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자살률 1위라는 이 가슴 아픈 타이틀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없는 상태를 지나왔고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황무지를 지나고 있는지 인천대교를 지날 때마다 그곳에 설치된 600개의 드럼통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무질서한 혼돈과 텅 빈 공허와 누구에게도 쉽사리 털어놓을 수 없는 깊은 흑암 같은 문제들로 우리는 남몰래 울부짖으며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는 분명히 숨을 쉬고 있는데 내 영혼은 깜깜한 흑암 가운데 깊은 물로 뒤덮여 숨조차 쉴 수 없는 같은 날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젊은 청년들에게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진로와 경제가 혼돈처럼 다가옵니다. 가정을 짊어진 이들에게는 자녀와 생계와 관계의 무게가 공허를 만듭니다. 인생의 황혼을 지나는 어르신들에게는 외로움과 병약함과 지난날의 후회가 그리고 끝내 마주할 죽음이 깊은 흑암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애통하게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야말로 혼돈이 없을 거라 기대하며 모입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고백하면 때로는 세상보다 교회 안에서 더 많은 혼돈과 무질서를 봅니다. 서로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해야 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같은 하나님의 가족 형제 자매를 도리어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자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초상화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그 땅, 혼돈하고 공허한 그 깊음은 스스로 자기를 어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깊음은 스스로를 가를 수 없었습니다. 어둠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었습니다. 그 땅은 그저 형태 없이 비어있는 채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누워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깊음을 스스로 가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혼돈을 질서로 바꿀 수 없고 우리의 공허를 우리 손으로 채울 수 없으며 우리의 흑암 속에서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더 크게 성취하면 이 공허가 채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가져도 잠시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의 성공이 자기 삶의 빛이 될 것이라 믿으며 거기에 모든 것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수록 세상 그 무엇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갈망을 온전히 채워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걸까요? 그런데 모든 것이 정지해 있고 생명이 없는 아무 미동도 없는 그 정적 가운데 그 땅에 단 하나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아멘.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뜻하고 운행하시니라 이 말은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운행하시니라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알을 품다라는 따뜻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미 새가 새끼의 탄생을 간절히 열망하며 알을 두 날개로 소중히 감싸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혹시 어미새가 알을 어떻게 품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주차장에도 새가 둥지를 틀어서 관찰할 기회가 있었는데, 보통 어미새는 알을 품기 시작하면 사나흘에 한번 잠깐 먹이를 구하는 것 외에는 24시간 둥지를 떠나지 않고 알을 품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호시탐탐 알을 노리는 적들로부터 지켜야 하고, 또 발생이 진행 중인 알의 온도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그 알은 온전한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미새는 목숨을 걸고 2주에서 한 달이 넘도록 꿈쩍도 않고 새끼들의 부활을 위해 알을 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 혼돈과 흑암의 세계를 어미새처럼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품으신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창조 행위는 마침내 숭고한 생명의 탄생을 가져온 것입니다. 본문 2절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같은 형태로 딱 한 번 더 쓰이는데 바로 신명기 32장 11절입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오늘 본문 2절에 운행하시니라와 같은 단어가 신명기에서는 너풀거리며로 번역되었는데, 좀 더 원문과 가까운 의미는 맴돌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미새가 알을 소중히 품고 약 한 달이 지나면 아기 새가 알을 깨고 나옵니다. 하늘을 나는 게 일상인 새들도 처음에는 이 날갯짓이 서툽니다. 그래서 처음 둥지에서 날갯짓을 하면 대부분 실패하여 떨어집니다. 그때 어미새는 둥지 주위를 너풀거리며 맴돌며 둥지에서 떨어지는 아기 새를 손살같이 자신의 날개를 펴서 구해줍니다. 즉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미새처럼 소중히 감싸 안아 품으시며 새 생명이 탄생하도록 인내하며 기다리시고, 또한 신명기에서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가 새 출발하는 것을 맴돌며 떨어지는 아기 새를 날개를 펼쳐 그 위에 업어 도와주시는 것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깊은 가운데 있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맴돌며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나는 떨어지고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손 쓸 수 없이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고, 이대로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미 독수리가 떨어지는 새끼를 그냥 두고 보지 않듯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처한 그 어둠 위에 맴돌고 계시며 우리가 떨어지는 그 자리에서 그분의 날개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날개 위에 업으시고 도대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답을 알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방법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빛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싸워서 만드셨습니까? 애써서 쟁취하셨습니까? 어떤 재료를 가지고 도구를 들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만드셨습니까? 이르시되 오직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명령과 성취 사이에 아무런 간격이 없습니다. 어떤 저항도 없고 어떤 지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앞서 우리는 고대의 창조 신화들이 신들의 출생과 싸움과 음모로 길고 복잡하게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신화 속의 신들은 싸워서 세상을 만듭니다. 괴물을 죽이고 그 시체를 갈라 하늘과 땅을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그 무엇과도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창조의 신비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33편 6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날 성경에서는 가라사대였죠. 이 말씀이 창세기 1장에서 10번 울려 퍼집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을 말씀으로 질서와 생명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므로 빛은 누가 부른 겁니까? 흑암이 스스로 빛을 부른 것입니까? 깊음이 자기 힘으로 빛을 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을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깊은 어둠 속에 갇힌 사람이 자기 입으로 빛이 있으라 외친다고 빛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는 결코 자기 자신에게 빛을 명령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 2절을 보면서 고백한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혼돈을 스스로 질서로 바꿀 수 없고, 우리의 공허를 우리 손으로 채울 수 없으며, 우리의 흑암 속에서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우리의 소망은 어둠 위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본문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은 단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또 다른 성경 사도 요한의 복음서 첫 문장에서 우리에게 친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인.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사도 요한은 지금 자신의 시대로부터 1500년 전에 기록된 창세기 1장 1절의 그 태초에를 그대로 가져와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이 말씀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이 답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동일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태초에 그 첫째 날 흑암의 수면 위에 운행하신 성령이 계셨고, 빛이 있으라 명하신 성부가 계셨으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창조의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기 위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의 첫째 날부터 이토록 긴밀하게 열심히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흑암을 가르신 그 창조의 사역은 우리를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하고 거대한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아까 던져놓았던 그 질문 앞에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날개 위에 업으시고 도대체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 걸까요? 사도 바울이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3절을 직접 인용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이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창세기 1장 3절의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흑암을 가르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디에 빛을 비추셨다고 합니까? 하늘인가요? 땅인가요? 바로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의 그 땅,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그 태초의 땅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초의 그 땅은 죄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빛이 임하기 전 그 어둠의 상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누워있던 그 모습을 거듭나기 전 우리 마음의 그림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빛이 없고 질서가 없고 생명이 살 수 없던 그 땅 모습 그대로가 죄 아래 있던 우리 영혼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흑암 같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태초와 동일한 방식으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 영혼의 첫째 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어떻게 우리 마음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이 어떻게 이 죄로 가득한 흑암 같은 마음에 비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된 일도 아니었습니다. 빛은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는 빛 대신 그분이 먼저 우리의 어둠 속으로 친히 들어가셔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빛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예언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흑암의 땅에 오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분이 친히 빛으로 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가슴 아픈 증언을 덧붙입니다. 이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빛을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제6시, 우리 시간으로 정오,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낮 12시입니다. 즉 태양이 하늘 한가운데서 지금처럼 가장 뜨겁게 빛나야 할 바로 그 시각에 흐린 날씨가 아니라 캄캄한 어둠이 온 땅에 임했습니다. 창조의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던 그 말씀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온 세상이 다시 흑암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 2절처럼 빛이 임하기 전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자리로 시계가 거꾸로 돌아간 것처럼 말입니다. 이 대낮의 어둠이 무엇을 뜻하는지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리기 700여 년 전 구약의 한 선지자를 통해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아모스 8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결국은 아멘. 아모스 선지자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그날에 해가 대낮에 지고 백주 대낮에 땅이 깜깜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즉 성경에서 대낮에 임하는 어둠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표징입니다. 그 심판의 어둠을 선포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애통할 것이라고 기록되었나요?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외아들을 잃은 부모처럼 울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이 선포된 700여 년 후에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낮에 해가 졌습니다. 백주에 온 땅이 캄캄해졌습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어둠이 마침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은 누구 위에 임했습니까? 마땅히 그 어둠 아래 있어야 할 죄인인 우리 위에 임했습니까? 그 어둠 한가운데는 하나님의 독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날 가장 깊은 어둠은 하늘을 덮은 그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터져나온 한 외침 속에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원 전부터 성부의 품 안에 계셨던 성자께서 태초에 성부와 성령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 십자가 위에서 본래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마땅했던 그 버림받음을, 우리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흑암을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통과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무엇 때문인가요? 바로 우리의 어둠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혼돈을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공허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취하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갇혀 있어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의 흑암 속으로 우리 대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 사망이라는 가장 깊고 가장 절망적인 흑암 속으로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참 빛이신 분이 차가운 돌무덤에 갇히셨고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캄캄한 죽음 속에 장사되셨습니다. 단 한 줌의 빛도 스며들지 않는 그 무덤, 인류가 결국 맞아야만 하는 가장 끔찍하고 절대적인 어둠의 밑바닥까지 우리 주님이 친히 내려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가장 깊은 흑암을 지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어둠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 어둠의 가장 밑바닥까지, 버림받음의 흑암까지 친히 내려가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 자리에서 버림받으셨기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어떤 어둠 속에서도 결탄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흑암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울부짖는 그 자리에 먼저 그 흑암을 지나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위에 어미새처럼 맴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흑암이 마지막이 아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또한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아멘. 안식 후 첫날, 즉 한 주간의 첫째 날입니다. 아직 어두울 때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간 그 시각, 세상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어둠 속에서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사막의 흑암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두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태초의 창조가 첫째 날 흑암을 가르는 빛으로 시작되었듯이 새 창조도 한 주간의 첫째 날 새벽 어둠을 가르고 떠오르는 부활의 빛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의 그 아침은 새 창조의 첫째 날 동이 트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아멘. 새로운 피조물, 이것은 명백한 창세기 1장의 언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창세기 1장의 그 창조가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우리의 옛마음은 지나갔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첫째 날의 빛은 모든 것이 한꺼번에 완성된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비친 순간부터 하나님의 질서가 하루하루 세워져 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모든 답이 한 번에 주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비치셨다면 그분이 창세기 1장에서 하루하루 6일 동안 질서 있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미래를 한 날씩 질서 있게 아름답게 지어가실 것을 믿으십시오. 이 자리에 공허의 무게를 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더 가지고 더 성취하면 이 공허가 채워질 줄로 믿고 달려왔지만 아무리 가져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그 빈자리는 세상 것으로 채우라고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오직 그 빛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공허를 채우는 길은 더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되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고, 비로소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좋다고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깊은 흑암 가운 같은 죽음의 그림자 앞에 서 계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주님이 그 흑암을 먼저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그 어둠을 가르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죽음은 더 이상 영원한 밤이 아닙니다. 새 창조의 아침으로 건너가는 짧은 어둠일 뿐입니다. 저녁을 지나 아침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둠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마지막임을 믿고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참된 소망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조차 시기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초상화를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순서를 보십시오.
빛이 되라는 명령이 먼저가 아닙니다. 너희는 이미 빛이라는 복음의 선언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서로를 용서할 수 있고, 그러므로 낮아질 수 있고, 그러므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흑암 위에 운행하시던 그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위에 너풀거리시며 하시는 일이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빛의 얼굴로 데려가 그 빛을 우리 안에서 더 환하게 조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습니다. 그 땅은 스스로를 어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스스로 빛을 만들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빛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삶이 조금 개선되고 좋아지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생명 없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 있는 자로 다시 지어지는 새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창조에 대해 어떤 설득도 논증도 호소도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증명이 필요 없을 만큼 이미 태초부터 이 세상 위에 운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흑암의 수면 위를 맴돌던 그 사랑이 십자가의 흑암을 지나 부활의 아침을 건너 오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비추사 지금도 우리 마음 위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종도 사시는 분들은 해무를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영종도에 거무하면 해무가 짙게 깔린 새벽 바다를 종종 마주하는데 안개가 어찌나 깊은지 한치 앞에 바다도 보이지 않고 하늘과 바다의 경계조차 사라져 버립니다.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그 깊음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아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짙은 해무 속에서도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하면 안개는 자기 힘으로 버티지 못합니다. 빛은 안개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떠오를 뿐입니다. 그런데 안개가 걷히고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방금 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바다와 하늘의 길이 환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혼돈이, 어떤 공허가, 어떤 흑암이 깊음처럼 덮여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태초의 어둠 위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십자가의 흑암을 친히 통과하시고 부활의 아침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들어갈 그 본향에는 요한계시록 22장 5절의 약속처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빛 대신 주님만 바라보며 빛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안디옥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혼돈과 공공과 흑암 가운데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혼돈을 스스로 질서로 바꿀 수 없고 우리의 공허를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으며 우리의 흑암을 우리 힘으로 몰아낼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흑암을 친히 지나가시고 부활의 아침을 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복음의 선언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옵소서. 혼돈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질서를 세워주시고 공허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충만을 부어주시며 깊은 흑암을 지나는 자에게 부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참빛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